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압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내어주심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성경 본문을 우리 멋대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연을 인간의 목적대로 마음껏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해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명령.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에덴 동산뿐이지만 그러나 이 온 지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피조물과 또 모든 인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제사장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명령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명령이 지금 죄가 있는 이후에도 죄가 있었으니까 우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있기 전에도 주셨지만 죄 있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뭡니까? 형태는 달라졌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온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라. 복은 누가 주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이 세상을 다 감싸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 꼭 함께 주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복이죠. 복이고 또 다스리는 능력, 다스리는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순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명령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복은 뭡니까? 복은 나를 위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물질, 내가 가진 명예, 이런 것들을 뻥튀기 해주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제사장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이 따라 나와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압도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압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실 압도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향력이 교회에서, 믿음에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흘러들어온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을 다스려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난 것이고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요. 우리의 무능이고요. 또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배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아마 몇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주시려고 빵 걱정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화를 내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떡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우리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제사가 아닌 경우에는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을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 이 반죽을 발효시켜서 빵을 구워 먹습니다. 이게 맛도 있고요. 또 이래 식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먹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누구도 배에서 빵을 굽진 않지 않습니까?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요. 근데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빵은 완성된 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만약에 빵 만들 때 너희들 헤롯의 누룩 100번 양보해서 빵 만들 때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넣지 마, 이렇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지금 배에서는 그들이 찔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빵 만드는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리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찔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걱정이 배에 타기 전부터 걱정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걱정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지? 어떻게 배불리 먹지? 이 걱정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나 거리가 먼 그 지점까지 끌고 가기에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가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는데도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짜 빵이나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착각을 한 것이죠? 누룩은 비유죠. 비유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또 무교절을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집에서 누룩을 없애야 돼요. 집에서 만들 때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누룩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뭡니까? 작은 죄가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것에 대한 교훈이죠. 죄에 대한 상징을 지금 누룩으로 지금 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을 말씀하신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을 다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자, 그들이 가진 악은 무엇인가? 자, 먼저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매우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치 권력자였고 또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더 좀 정확히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서 말씀해 보자면, 세상에게 지배된 인생, 압도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물론 예수님께 책망은 받았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들의 속은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속은 보지 못하죠. 예수님만 보시죠. 그런데 그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평가가 참 말이 안 되게 여겨질 만큼 너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이나 그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이미 가졌든지 아니면 가지기 직전이든지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사두개인 헤롯 왕은 이미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 했던 사람이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지금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들의 목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해요. 인기, 돈 이런 것들을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세상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헤롯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룩이 어떻게 퍼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귀한 가르침, 그러나 매우 성경적인 선지자의 가르침과 정말 일치하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입은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갑자기 돌아섭니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정치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끈 거예요. 그들의 그런 악이 예수님을 가리고 사람들을 우매한 쪽으로 이어간 거예요. 그들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그 악에 전염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은 뭡니까? 이런 자들의 악을 조심하고 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육적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떡이라는 세상적인 가치에 매여서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먹어야 된다는 그것에 전도되어서 지금 정작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자, 17절 이하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때 저물기 전에 보내면 되잖아요.
해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물러가라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배 타고 딴 데를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흩어질 거 아닙니까? 밥 먹으러.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못 떠나셨는가?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배고플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자리를 못 떠나셨나?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던 일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못 떠나신 거예요. 왜요? 먹는 것보다 지금 너희들에게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떠나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훈련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사흘 동안을. 왜요? 배고플지 뻔히 아시는데. 왜? 예수님도 먹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보고 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나의 가르침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을 그 자녀들이 배고플 걸 알면서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이걸 봤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 의도는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면 배 위에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걱정했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먹는 것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빵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도대체 뭘 더 보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니?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더 보이셔야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세상보다 더 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그리고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적을 보이고 가르치고 이적을 보이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이런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어요. 아직도 먹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제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겠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주저함 없이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보다 더 큰 우리들의 징계는 없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놓쳤을 때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이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걱정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배 탈 때부터 계속해서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먼 말씀도 여기다 끌어와 대놓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먹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먹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뭘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지금 제자들은 빵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못 드셔서 저렇게 화를 내시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불안을 갖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도 인생이 불안해요.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도 뭔가 답답해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걱정에 묶여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 문제들을 보듬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배에서 빵 하나 있음을 걱정한들 그들이 뭘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배 안에 있어요. 어디 상점에도 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구걸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있어요. 도무지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일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붙들고 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빵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그 문제만 보듬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 한번 보시죠. 그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걱정했던 인생이 이제 오순절에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대로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압도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서슬퍼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가 아니라고 죽여놨는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요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의 권위가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슬퍼렇게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외치잖아요. 세상에 압도되어서 숨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어차피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서 여기서 복음 전해도 우리 안 죽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는구나. 그냥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서 가장 잘 증명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죽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죽이는 것 말고는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에요. 그런데 그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 죽이면 죽여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모습. 이전의 제자들과 너무 다른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자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평안, 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제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압도당하지 말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나를 의지해서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을까요? 몇 번이나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이겠지. 이렇게 오해가 안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들이라 하면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어떤 낙숫물 같은 은혜,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성도님들의 삶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줄 수 있습니까?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넉넉하게 주면 그걸로 힘을 받아서 더 멀리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런데 안 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니까 주긴 주되 죽지 않은 만큼밖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사업가예요. 사업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저 이 사업 해볼 테니까 한번 투자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조금은 주죠. 왜요? 안 주면 집에 안 찾아올까 봐.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죽지 않을 만큼의 은혜.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전부가 이것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네 마네 하면서 불평하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그 믿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도우심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좀 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도대체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르시되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늘 크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이 아닌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주님께 배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세상에 압도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인생, 세상을 압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